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전인데요, 2005년 12월에 한창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12살 먹은 아흐메드 카티브라는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스라엘 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흐메드는요, 이슬람 축제를 맞아서 장난감총, 플라스틱 장난감총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이걸 실제 총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이 아흐메드가 하마스 무장단체의 소년병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와 가슴에 복부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에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이틀 후에 죽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형국이 됐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는데 전혀 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흐메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장기를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아버지 이름이 이스마일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심장은 울고 있지만 더 깊은 곳에는 보다 중요한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 모두가 평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 이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흐메드의 이 심장은요, 동갑내기 이스라엘 소녀에게 이식되었고요, 허파는 또 다른 14살 먹은 소녀에게, 그리고 간은 태어난 지 7달 된 아기에게 각각 이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이 아이의 장기가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증돼서 3명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심장을 받은 이 동갑내기 소녀 이름이 사마 가드반인데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동하고 고마워서 이 카티브의 부모, 이 아흐메드의 부모에게 이런 말했습니다. 내 딸을 당신들의 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의례적으로 이스라엘군은 자기들이 오인 사격했다라는 것을 즉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심장을
원수에게 준, 이게 어떻게 보면 원수를 은혜로 갚은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대로 하면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상식을 뛰어넘을 때 감동을 주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에도요, 이 상식을 뛰어넘는 감동 스토리가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도 겨우 그냥 상식만 지키는 선에서, 겨우 상식의 그 선에 맞춰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크게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늘 감동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선동으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었죠.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너무 거세서 로마 군인들은요, 아예 바울을 이렇게 하늘 높이 들어서 옮기기까지 해야 했죠. 그렇게 로마 군대 진영으로 캠프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굉장히 정중한 말로 내가 말을 좀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인의 품격을 발견할 수 있었죠. 매도당하고 매질당하고 매장당해도 이 안에 분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안에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매너 있고 굉장히 정중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죠. 그 앞에 정말 수많은 무리들, 자기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좀 떠들고 막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과 이 바울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멋진 품격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데 너무 싸나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맥도날드에 갔는데 누가 막 거기 캐시어하고 정말 심하게 막 다투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억울해도 품격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입에선 그렇게 정중한 단어들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거룩한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좀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연설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는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사건,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 저희가 특별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주 2주 후에 자기가 성전에서 본 환상 사건, 이 두 개를 지금 바울이 이제 증언하듯이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은 굉장히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냥 말뿐이 아니라 거의 진짜 죽을 만큼 맞았어요. 서 있을 힘도 없었을 텐데 그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 높은 계단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 얼굴 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나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도요, 나오면 바로 채널 돌리시잖아요. 또 겨우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서 가서 상황이 좀 진전된 것 같았는데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 다시 거세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그럼에도 담대하게 계단 위에 서서 그들 앞에 선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그들을 내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글 성경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그런 감정들,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형들아, 별 느낌 없잖아요. 부형들아, 뭐 합부형인가? 부형들아. 근데 이 말 진짜 대단한 말입니다. 내 아버지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몽둥이질하고 때리고 지금도 죽여라 죽여라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이때 기록에 보면 바울이 헬라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막 바울을 죽이라고 한 이유는 저희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회방했고 아주 민족의 배신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유창한 헬라어를 쓰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 로마 군인들이랑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데 그가 유창한 아람어를, 자기들이 쓰는 말을 쓰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쓴 놀라운 단어 부형들아, 내 아버지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이 호칭은요,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may I 했죠. 내가 말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던 그것과 같이 아주 정중하고 존경심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의 말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스데반이 잡혀서 이 재판을 받고 죽잖아요. 지금 자기 일을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장에서 그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부형들이요, 내 아버지들이요, 내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계속 스데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여러 곳에 스데반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바울의 귀환길에. 그런데 아예 여기선 바울 위에 스데반이 겹쳐져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 스데반을 죽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거기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같은 상황에서 스데반과 같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어땠을까요? 저는 이때 진짜 바울의 그 무거운 짐이, 내가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다고 주홍 글씨처럼 새겨져 있었던 그의 무거운 짐이 저는 여기서 완전히 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데반이 섰던 자리에 섰구나. 내가 지금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후에 보이는 그의 연설에는요, 깊은 후회와 또 연민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린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한테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나쁜 X, 못된 X 이렇게 이야기하죠. 엑스맨이라고 부르잖아요. 생각만 해도 막 화나고 소름 끼치고, 그 사람 부르는 건 고사하고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스데반과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형제 이렇게 친근하고 정중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측은지심 때문입니다. 측은지심.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절벽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 아버지, 내 형, 내 동생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린 여기서 품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품격은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진짜 품격은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생기는 거예요. 멋진 품격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낮은 마음이 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낮아질 때 내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세대 전에 교회는 이 세상에 존경받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얕잡아 보이죠. 그때보다 지금 교회가 훨씬 더 건물은 많아졌고 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높아진 만큼 품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함으로 정말 품격 있는 삶을 좀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 이 군중들에게 자기 변명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죠. 여기서 변명은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 익스큐즈가 아닙니다. 이 원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이 디펜스가 더 가까워요. 변증하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했다라고 소극적으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왜 이런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이 아폴로기아, 이 변증을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유언비어도 되게 많았어요. 로마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 애기 잡아먹는 식인종이라는 유언비어가 진짜 믿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빵덩어리를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는데 멀리서 보면 애기가 탔거든요.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으슥한 곳에서 후드 뒤집어 쓰고 몰래 가서 막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피 모험 하니까 이거 모여서 애기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진짜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변증가들, 우리 사람 먹는 사람 아니야. 이건 성찬인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풀어주던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정말 수백 년간 오해와 유언비어에 맞서서 변증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신학들이 정립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교회는 누구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성찬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정립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맞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당당하게 기독교 복음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한 이 변증부터 26장까지 보면 총 6번의 바울의 변증이 나옵니다. 총 6번. 그런데 이것을 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이 6번의 변증을 통해서 단 한 분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단 한 분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를 변증하고 살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변증하고 살고 있을까? 요즘은 시국이잖아요.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 막 대선 얘기로 막 시끄럽습니다. 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 변증하는 소리가 높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가면 막 내가 지지하는 후보 막 거품 물고 변증해야 될까요? 주식으로 재미 본 분들은요, 누굴 만나든 투자 기술이나 종목을 변증합니다. 이거 꼭 사, 이거 바이오 이거 있지, 이거 될 거야.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온통 부동산을 변증하죠. 또 누구를 만나는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변증하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가족을 만났을 때, 또 친구들 만났을 때, 거래처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가 변증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물론 대화의 주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겠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하지만 변증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 막 이렇게 예수 이름만 많이 하라는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닙니다. 돈 얘기할 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과 또 직업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할 때 예수님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린요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돈과 성공에 대해서 그것을 변증하고 그것을 따라 산다면 누가 우리한테 설득당하겠습니까? 나랑 똑같은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설득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변증하고 세상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늘 한 분만 아폴로기아 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에게 자기 프로필을 조목조목 설명하죠.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게다가 당대 최고의 랍비인 유대교의 별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엄하게 율법을 배웠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너네 지금 뭐 씌였어, 너는 귀신에 씌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똑같이 열심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참 놀랍죠. 많은 분들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금방 보겠지만 다메섹에서 변한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한 번만 변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후에도 바울은 계속 성장하고 변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할 때 바울 바나바와 굉장히 크게 싸웠죠. 굉장히 고집스러웠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짜 가차없이 선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 원수들인데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있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3번의 전도 여행과 그 과정 중에 바울이 섬긴 이 교회 개척이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가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도 이제 교회 개척하고 4년 반 지났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별별 일. 즐거운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교회 하나가 아니라 기록된 것만 10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그 과정 중에서 진짜 이 속이 어땠을까요? 아마 거친 나무가 샌드페이퍼로 막 갈리고 갈려서 막 광이 나는 것처럼 아마 그냥 다 갈리고 갈렸을 겁니다. 이 안에 모난 곳, 튀어나온 곳, 거칠거칠한 부분 다 갈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제 너를 로마에 보내야 되겠구나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 끝나고 로마 안 보내시고 2차 끝나고 로마 안 보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린 고난이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고 고난이 우리를 그 영광에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고난은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죠. 그 순간 굉장히 쓰라립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 그게 약이었구나, 그 복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내 모난 부분이 갈려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전보다 더 성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절대 도망가시면 안 돼요. 아프다고 도망가면 또 그 문제로 아프게 되고 또 도망가게 됩니다. 이 악물고 견디셔야 돼요. 지금 그 고난으로 그거 해결받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됩니다. 지금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똑같은 문제로 정기적으로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전에 교회 섬길 때 새가족 담당을 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상담하고 2주간 상담하고 교육하고 4주간 교육하고 5주간 교육하고 2주간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보면 어떤 분들 굉장히 적지 않은 수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옮기신 분들이에요. 내가 이전에 뭐 장로하고 누가 어떻게 했네. 내가 이전에 목사님 나한테 서운하게 해서 막 여기 있는 막 쓴 말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똑같은 문제로 또 가시더라고요.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 땐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참으며 인내하면서 그 문제가 갈려야 다시는 그 문제로 아프지 않은 겁니다. 이 악물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옛날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전에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건 스데반을 죽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고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건 너희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제 차세대 유대교 차세대 리더십이었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었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의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지금 이들을 더 깊이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도 이들과 똑같이 살인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들도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이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공식적인 그런 반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이 유대인에게 이유 없이 재판 없이 집단 폭행 당하는 건 로마에 대한 진짜 엄청난 도전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즉시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리고 저들이 날 이유 없이 폭행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거죠. 그에겐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도 옛날에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자기도 지금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죠. 사랑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참 많죠.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체육과 학생이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아이를 구해서 CPR을 했습니다. 인공호흡하고 막 흉부 압박 막 해서 이 아이를 살렸어요. 3주 후에 고소장이 날라왔대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로부터 애가 가슴에 갈비뼈에 금이 가고 옆구리에 멍이 들었다고 진단서 떼가지고 피해 보상하라고 고소장이 날라왔답니다.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도 원수로 갚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수를 은혜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늘 기억하고 은혜로 원수를 대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담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그렇게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일어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음성에 대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 그 소리가 자기에게만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을 봤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개인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체험은요 그의 비포와 애프터를 가르는 영적 분수령이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우리도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분들 계시죠. 막 흥청망청 맨날 담배 하루에 2-3갑씩 피고 막 맨날 물보다 술을 더 마시고 막 그랬던 분인데 암 선고를 딱 받고 아주 딱 끊어버리고 이제 뭐 입에도 안 대고 그런 분들 계시죠. 맨날 가출하고 막 애들 돈 뺏고 막 학교에서 문제하러 낙인 찍힌 아이인데 선생님 앞에서 우는 엄마의 눈물을 보고 이 삶이 180도로 제 얘기 아닙니다. 180도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겐 이 다메섹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런 분수령이 된 겁니다.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 예수를 사기꾼으로 알았습니다. 신성 모독자로 알았어요. 그 괴수를 따르는 교회들은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죽이고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입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 분수령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실패자였고 겁쟁이였고 죄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 앞에 나타나셨던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대답하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자기를 부르신 주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주님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지금 바울이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옛날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 많습니다. 화낼 거 다 내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달라진 게 있다면 주일날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왜 그러냐면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체험이 무슨 어디 부흥회나 집회 가서 막 불 벗고 불 받고 막 환상 보고 막 금가루 날리는 거 보고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런 체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더 안 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요, 예수 체험이에요. 예수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그렇게 물을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이런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고백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 후가 다른 거죠. 이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경험했던 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걸 체험해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똑같은 걸로 속상해하고 회사 출근했는데 똑같은 문제로 동료들과 갈등 생기고, 그럼 예배 때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눈물 흘릴 수는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아, 좋은 생각이네.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체험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이 변하는 그런 다메섹 도상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뜻이 무엇이신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와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후에 교회 문을 나설 때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은 이 사건 후에 사흘 동안 자기가 시력을 잃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울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나가 고기배 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흘을 무덤에 머무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열심에 율법의 열심에 사로잡혔던 바울이 죽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이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은 바울이 눈이 멀었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꼭 이 바울과 같은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중생, 거듭남, 예수 믿는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3일간 눈 멀어가지고 막 안 보이고 막 이 사회가 뭐 엄청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젠 그렇게 꼭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막 이것만이 진짜다 그래서 막 기적을 바라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막 그런 체험 있어? 방언 받았어? 방언 환상 봤어? 안 그랬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러고 막 방언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단이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회가 혼란할수록요 이런 무당신앙이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막 뭐 유튜브고 뭐고 다 그냥 뭐 기적, 치유, 환상, 귀신 보는 얘기로 막 우리를 현혹해요.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막 혹하는 거죠 거기에. 절대 가지도 마시고 구독도 취소해버리고 듣지도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말씀보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체험을 그 위에 두는 건 이건 거짓입니다. 그 어느 것도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변증은요 진짜 온통 안타까움과 또 긍휼함이 가득 차 있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옛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 대한 연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지만 그들을 참아주고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괴롭히죠. 그럼 이때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을 대하길 바랍니다. 막 분노하고 막 악감정으로 막 멈춰서 막 거친 말 이런 품격 없이 대하지 마시고 우리 바울처럼 정말 온유함으로 품이 있는 언어로 진중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품고 있는 이 측은지심 꼭 깊이 간직하십시오. 이미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 이 세상을 그렇게 은혜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 닮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처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로 세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